한번 따라 하실까요? 질병과 귀신을 대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질병과 귀신을 대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상황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정말 패배자처럼 사망에 이르렀으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뭘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표정이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얘기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부활은 상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하시니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에 보면 자신의 부활을 실체로 확인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육체가 아닌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부활이 없다고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혼이라고 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육체로 부활하여 뭐가 있습니까? 손과 발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기는 한데 아직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만 있을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가 사망을 당할 것이나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하시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부활을 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부활에 대한 실체죠.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크리스찬은 여기서 갈라져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으니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을까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아마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뭐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 지식, 상식, 이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정말 부활이 있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면 기독교적인 신앙의 전반적인 게 무너지게 되고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믿어지게 되면 부활을 믿는데
못 믿어질 게 뭐겠어?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머지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엄청난 도전인데,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제자들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그 믿음 없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왜 믿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능력으로 생각해 볼 때 부활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한, 이게 자신의 생각이거든요.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꾸짖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과연 어떻게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왜 나가야 될까요? 귀신이 들어오면요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요. 뿐만 아니라 쇠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지막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죠. 뒤집어 말하면 낫게 하리라. 낫는 역사가 나타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처음과 나중은 뭐냐면, 처음은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과 병은 뭐 하는 건데?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또 뒤집어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라.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병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제가 읽어 내려갈 텐데요, 의외로 많이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 이것도 손들면 안 되지.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성경을 있는 대로 믿었죠. 그런데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이런 때쯤이면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과연 성경이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지금 달나라를 로켓가 달나라를 가고 20세, 그때는 20세기니까 20세기에 정말 과학이 만발한 이런 세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저도 그런 소리 했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소리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지만 귀신은 과학이 이렇게 날발한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이 많았나 보지. 지금 무슨 귀신이 있어?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더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과학이 지금 초과하고 화성 금성을 넘나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로봇, AI, 인공지능하고 자율주동차 거의 신의 영역으로 진짜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귀신 얘기를 하면 진짜 귀신 쓰느라 까먹는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 하나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로 하시는 것은 뭘까요?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더라? 고치시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3분의 2는 뭐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이면서 또 하나는 뭐다? 귀신에 들리는 것입니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귀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것은 병으로, 어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죠. 약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 든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약으로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 뭐가 나갑니까? 병든 자들이 다 어떻게 되더라? 고쳐지더라는 것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 들어오면 반드시 질병이 따라 들어와요. 뒤집어 말하면 병에 걸렸다고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병의 원인은 죄를 지을 때 병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병은 어떻게 해서 낫느냐? 죄를 회개해야 나아요. 어떤 병은 유전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떤 병은 잘못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다가오기도 해요. 이럴 땐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서 들린 병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아. 뭐가 나가야 돼요? 귀신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살리시려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9장 31로 34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또 보십시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해요. 요즘은 이제 뭐 장애, 언어 장애 이렇게 쓰지, 뭐 벙어리, 귀머거리 이런 말을 잘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잘 안 쓰잖아요. 그것도 혹시라도 차별이고 무시하는, 비하하는 단어가 될까봐 쓰지 못하지만 어쨌든 말을 못하게 됐어요. 언어 장애가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언어 신경을 잡아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어떻게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야 말이 어떻게 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성경 속에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과 질병과의 관계,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서 이르되, 와, 이스라엘 가운데 이때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거 뭐 예수가 귀신 들렸나 보지, 그래서 더 큰 귀신으로 조그만 귀신 쫓아내는가 보지 하며 예수님을 갖다가 오해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21, 23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는데 원인이 뭐예요?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건 뭐가 나가야 돼요? 귀신이 나가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시력에 돌아오고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면서 어떻게 됐더라? 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은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발견하고 있냐면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걸 보죠.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과, 그리고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가 되니까 생명의 세력과 마귀와 귀신이 부딪히면 귀신이 쫓겨져 나가지. 그럼 뭐가 삽니까?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사방에 우리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조금만 삐끗하면 사람의 생명은 추풍 낙엽입니다.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광주에서 했던 건물이 무너진 것도 그 건물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건물부터 그 순간에 지나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건물이 덮어버리니까 꼼짝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사람의 생명이 안전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안전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운전할 때 법규를 지키고 도로를 지나갈 때도 항상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하고, 먹을 것을 먹을 때도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아니하고 아무 데나 가지 않아요. 왜? 생명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손을 씻고 뭐 깨끗이 방역하고 이런 거 다 생명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생명은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걸 안전하게 지켜야 돼야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병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니,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이 우리를 뭐 하려고 합니까? 치료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에도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오스가이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만 가면 병든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만 가면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와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병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치료자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당연히 도덕과 윤리를 지키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강력한 영적 대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력한 파워 게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힘이 되고, 기도가 힘이 되고, 찬양이 힘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우리를 무장을 시켜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아내고 우리의 영혼력의 생명의 안전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다리를 절고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 그 귀신과 질병을 쫓아내야 어떻게 될까요? 고쳐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장애를 가졌던 온전하게 되고, 다리를 저는 것이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걷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맹인이 보지 못했던 걸 다시 보게 되고,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에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릅니다. 왜 따라옵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맹인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가 이제 오랄 로버트 대학에서 치유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치유신학을 연구하다가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 네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치료하신 뭐냐?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영어로 말하는 컴패션이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고, 생명이 다쳐서 쓰러지는 걸 창조주가 보면 어떻게 가슴이 아픈 거죠.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이 거지들도, 맹인들도 예수님 앞에 뭘 구하는 거냐면, 주여 우리를 어떻게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오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묻거든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이 날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기대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배는 제가 아까 말씀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expectation, 기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란 기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라.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내가 치료자로 믿습니다. 공급자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 몸에 질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무너져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닿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주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뻔하지? 아니 눈이 안 보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달라고 말할 때는 이유가 뭐예요? 내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입술로 묻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 해요?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죠. 당연한 것 같지만 입술의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란 뭘까요?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고백되는 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난 요즘 기도가 잘 안 된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건 딴 게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혀서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여 내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뭐 잘하고 미사 여고 화려하게 언어 구사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믿고 예수의 치유 되심을 믿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또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더라? 따랐더라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역 가운데에 끊임없이 귀신의 역사가 나고 귀신을 쫓아내야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한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제 지나간 목회 사역 가운데 그랬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묶여서 고통을 당했는지. 제가 의정부 성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 그때 제가 맡았던 교구는 아니고 다른 교구장이 맡았던 교구였었는데 한 사람이 처음 이제 전도받아서 나왔는데 그 교구장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쓰러져 갖고 막 거품을 물고 그래요. 가끔씩 교구실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른 교구장들이 같이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내용이 모르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아이고 여성분이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니까 욱하기 시작하며 토하고 거품을 물고 갑자기 음성이 변이. 귀신들은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데 뭐 영화는 좀 강조가 됐겠을지 모르겠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일단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목소리가 변조가 돼요. 여성인데 남성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귀신이구나 하면 바로 손과 발을 딱 잡고 이렇게 막 발광이라든가 움직이지 못하면 막 난리를 치니까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죠. 너의 정체가 누구냐? 제일 묻는 건 정체를 물어요. 누구냐고 묻죠. 예수 이름 명령하는 정체를 밝히라고. 그때 제가 제 기억 속에 나는 독사 귀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귀신한 존재는 여러 가지로 변형으로 비유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는 독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묻죠. 언제 들어왔냐고 물었죠. 5년 전에 들어왔다고. 그때 당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5년 동안 그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독사 같은 귀신이 들어와서 5년 동안 분탕질을 했는데 자기 속에서 그런 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들어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까 남의 집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죽음 염하고 이런 모습이 그게 너무 두려워서 막 공포에 질렸을 때 그때 귀신이 들어왔다고 말하더라고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물론 죄를 질 때 귀신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막 그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또는 극도의 미움과 막 원한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거짓하고 비방하고 뭔가 정상적이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가는 귀신이 틈탈 만한 그리고 어떤 뭐 굿하는 데 가서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렸거나 이런 어떤 기회를 보면 귀신이 틈타고 또 귀신에 대한 영화를 좋아하거나 또 뭐 귀신에 대한 책을 탐닉하다가 보면 실제로 귀신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남의 집 장례식장에 가서 공포에 두려워서 그날 밤을 막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생각하니까 5년 동안을 귀신에 잡혀서 기도해서 쫓아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5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김포성전에 있었을 때는 갑자기 지역장 하나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한 사람은 초신자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을 부르고, 보통 구역 예배 드리면 뭐 보혈 찬송을 막 부르고 하는데, 갑자기 그 처음 온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막 거품 물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막 눈은 이렇게 뒤집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맨 처음엔 간질인가 했는데 간질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소리 내고 몸을 꿈틀거리고 하는데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다고.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구역 식구들이 막 보혈 찬송을 부르고, 그 사람은 엎어져서 막 꾸역꾸역하고 있고, 딱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양손과 발을 딱 잡게 하고 머리에 손을 딱 얹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방언을 들어가고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요. 목소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 하지 말라든가, 또는 뭐 누구냐고 그러더니 막 덤벼 들거나, 아니면 이거 무서우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하든가 해요. 그래서 손을 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네 정체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는 또 도둑질하는 귀신이라고. 도둑질하는 귀신. 언제 들어왔느냐 내가 그랬더니 30년 전에 들어왔대.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잊어버렸었어. 30년 동안 어렸을 때 귀신이 들어와서 그 여성을 붙잡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살아갈 동안에 그 귀신에 붙잡혀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슴을 치네. 30년 전에 들어왔대. 어떻게 들어왔느냐 했더니, 애들하고 동네 슈퍼에 가서 뭐 구멍가게 가서 물건 훔칠 때 같이 훔쳤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을 할 때 들어왔대. 도둑질을 할 때. 어린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 이 도둑질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30년을 끌고 다녔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왔냐면요, 김포에 홈플러스 큰 외통회가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캐시어로 취직을 한 거예요. 캐시어 아시죠? 뭐 돈 받고 이거 해주는. 그런데 이게 자꾸 돈이 없어져.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자꾸 빼다가 걸린 거예요. 요즘은 뭐 전대로 다 됐어서 돈을 캐시어 훔칠 수가 없어. 영수증과 돈이 맞아야 되잖아. 또 거기서 쫓겨나서 또 다른 데를 가서 또 하면 또 쫓겨나. 알고 보니까 또 돈이 없어져. 이게 왜 그러나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돈을 훔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온다고 예배 참석했다가 거기서 그냥 막 찬송을 부르니까, 보혈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년이야. 30년을 귀신하게 묶였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슨 전설 속에, 무슨 뭐 신화 속에, 그런 영화 속의 드라마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주의 멸망을 시키고, 나도 모르게 감정을 붙잡고 생활을 붙잡고 온 것 더럽고 추악한 것,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배후의 조종자가 귀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새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 사람은 비일비재예요. 지금도 잠깐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준 적도 있고요.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강동에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어떤 수련의 장소를 찾으려고 광주 퇴촌 쪽에 가면,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천주교 성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안에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그쪽으로 쭉 들어가면 골짜기에 천주교 성지가 있다는데, 가는 도중에 오른쪽에 갈비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뭐 기와집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들어가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그 집 여주인인데 제 생각에 한 40, 50대 된 것 같은데 계속 빙글빙글 옆에서 돌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얼굴에 막 부처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막 대화하고 이제 와서, 혹시 제가 고기 좀 구워드릴까요? 그래서 그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그랬더니 쭈삐쭈삐 시작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어떻게 알았는지. 들어올 때부터 알았대.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그 집안이 온통 불교 집안이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니? 난 들어올 때부터, 나도 들어올 때부터 알았다고. 얼굴에 막 부처가 잔뜩 들어있는 거니.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했더니, 자기는 그 갈비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손님이 하고 붙어서 따라온 귀신이 보인다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손님을 따라 들어온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자기 눈에는 그 손님이 들어올 때 귀신이 따라 들어와서 같이 앉아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환장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이분은 거의 접신 지경까지는 아마 그 신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가 있는 그 집안의 내력이 그 불교가 법당을 차려놓을 정도로 그런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그 동네 교회도 가봤대. 그때 막 감당이 안 됐대. 거기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없는 곳이네. 그래서 막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더래. 장로님들하고 들어와서.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순복음교회 나오라 그랬죠. 그 집이 그 교회는 강동이었으니까 그러면 1부부터 7부까지 있으니까 1부 예배를 오시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문을 열든지 말든지 하시라 그래요. 그래갖고 계속 1부 예배 오시고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제가 신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한번 가볼까?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그렇지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사람들을 붙어 다니는 귀신이 그 사람 눈에도 보인다고 말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하는 이 귀신과의 전쟁은 그냥 뭐 목사님이니까 설교 속에 성경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질병을 쫓아내는 권세로 우리를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는 권능을 뭐하더라? 주시더라. 왜 줍니까? 사용하라고 주는 거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장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아서 거저 치워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역의 명령 같은 건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뭐예요? 생명도 살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4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굴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를 못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가슴을 치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꾸짖잖아요. 권세와 권세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귀신을 대적하고 꾸짖어야 돼요.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더라. 어떻게 난다고요? 귀신이 나가야 나가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권세가 생겨나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 이건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밀려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권세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원인이 뭐였어요?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더라. 귀신이 나갈 때 그냥은 안 나가죠. 소리를 질리고 난리를 치고 막 하고 튀어나가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같이 합심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거기 그냥 어떤 사람이 구경 삼아 잘못 이렇게 들어갔다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약한 자에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리 지르며 나가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하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배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무장이에요. 기도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무장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장을 해야 그래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기도로 무장을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그 이하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원하셨던 거죠. 그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뭐가 없다고 그랬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아니면 다른 것도 아니라고 하는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 빠르네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서론의 말씀을 드렸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읽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 손을 얹어줘 어떻게 나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자? 살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사망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목적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마라. 뭐가 멸망합니까? 생명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은 뭐가 영생입니까? 이 생명이 회복되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에게 부어지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싸워서 이겨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뭐해요? 삼킬 자를 찾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뒤통수를 누리는 무서운 원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목가적이지 않아요. 유유자적하지 않아요. 소풍 나왔다고 말하지만 소풍처럼 우리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 죽여 멸망시키려고 뒤통수를 노려요. 뭐 할 때? 죄를 지을 때. 뭐 할 때? 두려워할 때. 뭐 할 때? 원망과 불평으로 살 때. 뭐 할 때? 하나님이 떠나 있을 때. 미움과 원한과 실망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을 쫓아가서 좋아서 그 자리에 합석을 하거나 마귀 하수에 노릇하거나, 제가 안 오는 그 집사님도 신앙생활 너무 잘하다가 남편 그 사업이 너무 어렵다고 점쟁이 찾아가고 고양시 일산에서 그냥 점쟁이 찾아갔다가 그 밑에 하수인 놓은 3개월 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근신하라 깨우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워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뭐해라? 대적하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4장 7절로 8절에도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해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은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발 귀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무서워 죽겠대. 아니 목사님이 강난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 얘기를 하면 귀신을 싸워 이기라고 하는 거지.
이기라고 하는 거죠. 이길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기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크리스찬은 귀신을 절대 두려워할 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인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 나는 아직도 바퀴벌레가 무섭다. 바퀴벌레가 빨리 손들어요. 신혼 초에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 소리 질러서 뭐냐고 봤더니 그냥 조그만 방에 저 화장실 들어가는 깔판 밑에 청소하려고 열었더니 바퀴벌레 20마리가 그 많은 애들이 쫙 움직여. 얼마나 놀랐겠어. 그냥 쫓아가서 막 두드려 펴려고 했더니 냉장고 밑으로 그거 막 다 잡아달라고 했더니 요즘은 우리 사람 바퀴벌레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내가 안 했지. 걔네들이 더 놀랬다 했으니. 크리스찬이 왜 마귀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저와 를 보고 놀래서 도망갈 자라니까. 야고보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를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시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죄를 서로.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로부터 사함을 얻어야 돼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기도의 능력.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린 아까 말했죠, 어린아이들도 귀신에 들려요. 그래서 때문에 신방 여러 번 갔어요. 아이가 귀신 들려서 아이가 책상에 자기의 귀신이 앉아있는 게 보이는데 엄마는 안 보이는데 애는 보이는데 그런 애가 살겠습니까? 그 집에 갔더니 책장에 아주 귀신에 대한 책이 아이가 귀신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애 머릿속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영적 무장을 가리킵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리키는 사진인데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가슴을 무장하는 것,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자, 이렇게 지금 귀엽고 깜찍하게 보였지만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보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를 보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게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 검은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다. 귀신을 대적할 때는 예수 이름과 무엇으로? 말씀으로 대적한다. 그러므로 유혹자 사탄에게 치명성을 입히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구원의 투구.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상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심. 그래서 자꾸 묻죠. 너 구원받았어? 그래, 확실히 이건 무장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가슴에 적의 화살로부터 받는 건데, 너같이 더러운 사람이 뭘 할 때 여러분 보시죠. 나는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무장하였느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의의 흉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믿지 못한 거짓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방패는 뭐예요? 적의 화살을 막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은 사탄의 핍박과 유가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다. 크리스찬이 삶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무기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마귀가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의도 교회에 사역을 할 때 같이 공부하고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셔요. 나이대도 비슷한 여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역시 귀신이 있었어. 이분은 어렸을 때에 어린 나이에 여성인데 귀신을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뒤에 귀신이 항상 쫓아왔대. 어린아이인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할머니가 무당.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집안에 무속신앙이 있으면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지 아니하면 그 가게를 타고 내려올 수 있어요.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엄마는 아니고 이 손녀한테 내려왔어요. 귀신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두렵겠네. 그래서 이 아이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갈 때 귀신이 따라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 교회는 못 돌아와. 끝나고 나가면 기다리고 있어.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얘는 어디서 살겠어요? 늘 교회에서 살았어.
왜? 나가면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귀신을 대적하는 방법을 알았어. 귀신이 어떤 느낌이 오고 보여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한 귀신 떠나갈지어다. 어린아이지만 계속 대적을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 귀신이 하나씩 하나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보이지를 않아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아서 여의도교회 전도사님을 하고, 그리고 조 목사님 설교를 늘 편집하는 연구소에 있다가 아마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 귀신은 남녀노소 어린 나이를 따지지 않아. 그 비어진 틈을 두고 와서 그 속에 들어오면 5년이든 10년이든 어렸으든 나이 먹든 끊임없이 생명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내가 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보다 능력을 잴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하라. 생명을 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주일 설교가 아니라 저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마음의 평안과 의로움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축복의 용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